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벌써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7편 4절, 창세기 15장 5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도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적인 삶으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꼭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2022년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도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또 올해도 이번 일주일을 잘 마감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기울여 봐야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간절한 소원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또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소원의 생각을 갖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큰 복의 역사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1절 본문의 말씀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을 위해서 우물을 판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한다. 이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원,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4절에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원통하고 한이 서려서 교회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니 그 아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아들로 하나님의 일로 선지자로 목사님으로 쓰임받았던 바로 사무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보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과 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아들을 야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생각하니 때가 되어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는 한나가 술 먹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술이 취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부르짖느냐.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하여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고 너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제사장이 큰 축복을 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한나처럼 기도하면 정말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성공적인 믿음을 살아가셔서 아뢰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한이 많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혼자 살고 있는 그 과부의 마음, 과부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온통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정말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과부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에 대한 원통한 일을 제발 갚아주소서. 이 과부가 자주 와서 나를 괴롭히니 내가 괴로움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이고 낮이고 밤낮 부르짖어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과 생각을 갖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통하고 한스러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간절하게 소원을 두고 그 생각을 품고 기도하니 그 원통하고 한스러운 일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원을 갖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품고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진주를 찾는 동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그 진주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지중지를 하고 갖고 있는 것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바다에 있는 물을 퍼내려고 바가지를 갖고 와서 막 퍼내고 있으니까 그 물속에 있는 자라 거북이가 보고서 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물을 팔려고 합니까? 이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나는 물을 퍼낼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자라 거북이가 놀래가지고 물이 다 빠져버리면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닷속에 내려가서 진주를 물고 와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어린이 동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한 소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구체적인 꿈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꿈을 갖고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아라. 저 많은 별들처럼 꿈을 꾸고 살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꿈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말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꿈을 갖고 삶을 사셔서 꼭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이 내년이고 이제 20년 전에 2002년도에 제가 월드컵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16강, 8강, 4강에 도저히 실력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 감독 히딩크가 와가지고 선수들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4강까지 가자. 꿈은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꿈대로 4강까지 가서 이루어진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성도는 실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 그 반대로 성공하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그리고 또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볼펜으로 요새는 잘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많이 쓰지만 핸드폰에 여러분의 카톡 밑에 보면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꿈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고 핸드폰을 항상 24시간 여러분이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또 쳐다보고 또 다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꿈을 적고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꿈을 그리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꿈을 갖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송구 영신 예배 이제 마지막 2021년을 보내고 금요 철야를 이제 11시 반부터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처할 터인데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작년에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쓴 것을 보고 또 1년 내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꿈을 여러분들도 갖고서 계속 꿈을 그리고 쓰고 응답되면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양을 칠 때에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형이 이 삼촌이 참 야곱이가 일을 잘하니까 야곱이를 집에 고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약속을 또 어기고 또 어기고 그럽니다. 그때 그 삼촌이 그 야곱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양이 얼룩달룩한 말이든지 양이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가축이 태어나면 네가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양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맡긴 양들은 다 하얀색, 다 검정색, 똑같은 색깔만 집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일을 잘하니까 그렇게 맡깁니다. 그때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번뜩한 아이디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물에 먹을 때마다 염소와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염소와 양들은 물을 먹고 또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 어린 그 가축들에게도 거기에 나무에다가 얼룩달룩한 많은 것을 붙여놓았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물을 먹고 얼룩달룩한 것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또 바라보고 쳐다보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야, 나는 이렇게 얼룩달룩한 염소고 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니까 낳는 새끼들마다 다 얼룩달룩한 양과 염소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양과 염소들이 때를 이루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그 많은 양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귀국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늘 나는 영혼이 잘 됩니다, 나는 범사가 잘 됩니다, 나는 강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써놓고 여러분 뒤에도 우리 제일 뒤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갈 때마다 여러분 쳐다보라고, 시계 보면서 쳐다보라고 시계 밑에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늘 바라보고 쳐다보고 또 꿈을 꾸고 그렇게 살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그와 같이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서 하늘을 아브라함이 우러러 보고 헤아려 보고 별들을 헤아려 보고 내가 보이는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한번 청와대에 불러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새 마음을 갖는 꿈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새 마음에서 새마을 운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늘 바라보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계 10대,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대 대국으로, 강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도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5대양 6대주를 다닐 때마다 늘 생각한 것이 그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늘 배우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이 무거운 물건은 공중에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조그마한 자전거, 자동차 이 수리 공장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이 자동차가 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계속 꾼 것입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목사님의 아들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꿈을 꾸고 또 꿈을 꾸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미국의 보잉 747기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고 꿈을 꾸면은 반드시 불가능은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소년이었던 헨리 포드도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말이 끌고 다니는, 마차가 끌고 다니는 그 와중에서 미국에서 나는 내 손으로 말을 제껴놓고 증기가 끌고 다니는 이 엔진이 끌고 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꿈을 꾸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바라본 결과로 지금 자동차가 다 온 세계에 보급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동차 타고 또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게 된 것은 꿈을 꾸고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LA에 가봤을 때도 LA에 정말 아름다운 어린이 동산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랜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자기 동네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 공원에 다닐 때마다 나는 이 공원을 정말 온 세계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래서 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겠다라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한 결과로 월트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린이 놀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 어른들까지도 가서 희망을 얻고 꿈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서 극장만 가게 되면은
디즈니 이런 이 아름다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회사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그렇게 선포하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라보고 또 꿈을 꾸고 그려보고 종이에 적어보고 그렇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꿈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셋째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굳센 믿음을 갖고 마음에 평안한 믿음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면 굳센 믿음을 갖고 마음에 평안한 믿음이 올 때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굳센 믿음을 갖고 마음에 평안한 믿음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믿음은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응답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받침대가 있으면 그 받침대에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히포라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 밑, 바닥, 아래, 언더, 영어로 이 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템이라는 말이 보태진 더하기 해진 말인데, 히스템은 밑에 있는 받침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침대에 올려놓아야지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굳센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그것을 받침대에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으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별을 보고 그때 꿈을 꾸고 바라보라고 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센치 아십니까? 85세였어요. 그때가 85세. 불가능한 정말 나이였습니다. 85세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85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나서 15년 후에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15년을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받침대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15년 후에 응답이 됐습니다. 요셉이도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응답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많은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절할 것입니다 라는 그 꿈이 응답이 됐는데 바로 13년을 받침대에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13년 후에 30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우뚝 등극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저 고통당한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구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피라미드를 저렇게 건축하는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구나 생각하고 40세에 혁명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해방시키려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40년을 받침대에 광야에서 올려놓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40년 후에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꿈이 4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대에 여러분은 어떤 꿈이라도 여러분 소원이라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17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아들 때에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솔로몬 때에 너의 꿈을 너의 믿음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 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찬양을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도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4절에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굳센 믿음을 갖고 마음에 평안한 믿음이 올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마지막 넷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말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면 없는 것을 늘 나는 있는 것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증거하라,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오늘부터는 있는 것 같이 늘 말하고 증거하여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내가 만일 너의 말로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다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에 대한 연구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자신에게 너는 틀렸어, 이제는 끝났어 라고 말하면서 자괴감을 줄 때에 우리는 실제로 가진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루어진다, 넌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는데 너라고 못하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때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100%가 아닌 150% 이상을 모든 사람이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해야 돼요. 그 사람도 하고 저 여자도 하고 why not me, 왜 내가 못하냐,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면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이 한자에도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책을 갖고 와가지고 100번만 읽어버리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옛날 책이 많이 없을 때에 세종대왕은 100번씩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100번씩.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한글을 만들게 되고 많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여러분들도요, 수학 공부도요, 암기 과목이에요. 수학 과목도요, 다 공식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읽으면은 머리에 다 공식이 들어가가지고 다 술술 풀리게 돼요. 그래서 독서백편 의자현이다,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을 하고 그것을 말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기도문도 10,000번을 암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아프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누워가지고 반복해서 10,000번을 했더니 암이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하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 엄마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빠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최고입니다. 나는 내 손주 손녀들 최고야. 너무 고마워. 너무 이쁘고 잘생겼어. 내 남편 정말 고맙습니다. 자꾸 내 아내 정말 나같이 부족한 나랑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꾸 이렇게 말로 하면 진짜 말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평생 믿지 않다가 이제 그
딸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세계 10대 강국으로 잘 살았는가 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다가 손수건을 딱 붙여주고 코가 나오면 흥해라 흥, 흥해라 흥. 그래가지고 저도 학교 갈 때마다 흥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나라가 흥해졌다는, 아주 부귀해졌다, 잘 살게 되었다, 말대로 되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는 늘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바라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나이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동안으로 너무 소년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롱펠로우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자기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매일같이 말하고 삽니다. 나는 조금씩 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년처럼 젊어진다, 더 젊어진다, 더 건강해진다, 피부도 좋아진다. 늘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 귀가 듣도록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롱펠로우를 볼 때마다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년같이 그렇게 피부도 좋고 건강하고 그렇게 삽니까? 나는 나한테 늘 말로써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간절한 소원을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굳센 믿음을 갖고 마음에 평안한 믿음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늘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성공적인 믿음을, 그런 삶을 사셔서 다가오는 대망의 2022년도에도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나아가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